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발아래 학당 2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2과정 교회와 놀자 4과째 하고 있죠. 4과 예배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놀자는 전체 9주간 공부하게 되어 있죠. 1과부터 3과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4과에서부터 8과까지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9과에서는 운영,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1과부터 3과까지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고, 했고, 교회는 우리다. 우리라는 얘기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3과에서는 사역이 교회다. 교회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사역을 하고 있어야지 뭉쳐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 그 중에 이제 예배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 그 사역이죠.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 사역으로 하면은 예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사람들, 회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어디 도착하면 강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곤 했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만 만남이라는 얘기는 사귐이라는 얘기고, 사귐이라는 얘기는 대화라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흔히 이제 우리가 연극에 비유해서, 연극에는 관중이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착각하기를 교인들이 관중이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관중은 보는 사람이죠. 그 즐거움, 재미를 보는 사람이고, 배우는 그 앞에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목사라고 보고요. 감독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고요. 목사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게. 그러면 누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전체의 예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보고 누리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죠. 예배를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가 배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중이시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예배는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가, 공동체, 회중 예배가 기본입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시작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도 어디 도착해서 단을 쌓고 드렸지만, 그때는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는 것, 이게 예배가 됩니다. 그냥 찬양만 드리고 와서는 안 되고요. 뜻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이고 대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남이 된 것이죠. 그죠?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 안에 설교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배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일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이 되려면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속죄 제물과 그 속죄를 이끌어갈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는 정결해야 되고요. 정결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속죄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속죄 제물과 속죄 그 제물로 속죄를 이끌어갈, 속죄를 인도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는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내 죄를 깨끗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나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인도해줘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곧 예배고요. 예배의 전 과정은 십자가 대속의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앞에서 정결해지는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속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과정이 곧 뭐다? 예배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곧 예배, 십자가 대속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배인 것이죠. 예배자는 예수님을 덧입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십자가 대속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예배는 십자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단 모습 보면 십자가가 어디 하나님 계신 우편에 높이 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찬상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 대속 중심이어야 되고, 강단에는 성찬,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 성령님을 이제 상징하는 곳은 제가 앉습니다. 그리고 설교대는 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네, 감히 설교자가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목회자에 집중하고 그 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약간 물러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소개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이 제물이시죠. 그래서 이 예배의 환경도 예수님의 대속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단에는 제물로 드려진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상과, 여기죠. 성만찬상과 하나님 말씀, 성경만 있어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자꾸 뭘 갖다 놓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강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갖다 놓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갖다 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여기다 큰 화분을 놔서 뒤에 이렇게 보면 울창하게 만들어 놨던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다 화분을 놓느냐? 이렇게 큰 화분 있죠? 제 키보다 더 큰 화분을 이렇게 휘영청 해가지고 마치 야자수처럼 생긴. 그랬더니 어떤 분이 TV에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뒤에 나무가 있어서 너무 멋있어서. 네. 강단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치장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정해졌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 정신을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강단에 있어야 되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마음대로 올라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교회에 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꽃꽂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고요. 저는 때로 이것은 상업적인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꽃꽂이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위험한 일이에요. 예,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요. 꽃꽂이가 올라온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뒤에 앉아서 보면 꽃꽂이가 있을 때 꽃이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그 꽃을 바라보면 뒤에는 철사줄로 꽁꽁 묶여놨거나 밧줄로 묶고는 이게 이 꽃은 누구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강단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건지, 이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이런 성찬상,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 설교대 앞에 이렇게 크게 큰 책상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알파 오메가 되어 있고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성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그 성찬상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이 된 거예요. 예배가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사람들이 그냥 요 위에 강대상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곳이고 앞에 있는 어떤 상이 있는데 성찬 때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뭐 교회 재직들이 나와서 거기서 마이크 갖다 놓고 광고하는 곳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감히 어디 성찬상에 마이크를 올려놓고 광고를 하고 그 성찬상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걸 상징하는 상이 거기에 있는 건데 일부 교회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거기다가 마이크 올려놓고 이렇게 와서 그 마치 행사할 때 광고하는 그런 그 사회자의 그런 상처럼 사용하는 거는 예배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강단에는 성찬과 말씀만 있는 게 좋고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장식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성립이 되면 즉 대속 제물과 십자가와 성찬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고 예배가 성립이 되면 이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실제로 어떻게 드려지는가?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덧입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리죠.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경배. 그 안에 이제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경배와 찬양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죠. 이 첫 번째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다 또는 위로의 말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결심합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서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가 이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실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시면 주보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보에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배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응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찬양 드리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랑과 경외를 무엇으로 표현한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나 음악으로 누구를 경배하는 거, 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 사람이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찬양 드리기에 마치 이거는 말이죠. 인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인사부터 하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배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마치 인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인사하면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고, 예, 우리보다 어르신이고,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이게 기본이자 근본, 이게 찬양 드리는 것이죠.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월요일 조회처럼 찬양 드리면 안 돼요. 월요일 조회 찬양은 뭐냐면요. 예전에 예배 보면 시작할 때 한 곡 부르고요. 끝날 때 한 곡 부르면 끝이죠. 뭐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니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월요일 조회하고 똑같죠. 운동장에 모여서 시작할 때 애국가 부르죠. 끝날 때 기호가 부르고. 그럼 끝이잖아요. 이 예배가 찬양이 매우 중요한데 그 찬양을 마치 자 시작하니까 한 곡 부르고 끝나니까 또 한 곡 부르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앞에 여러 곡을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의 예배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곡들을 여러 곡 부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열려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월요일 조회처럼 앞에 한 곡 부르고 뒤에 또 한 곡 부르고 끝이 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월요일 조회처럼 어떤 분들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앞에 찬양을 여러 곡 한다고 좀 어색하다 그러는데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두는 게요. 월요일 조회처럼 그렇게 앞에 한 곡, 뒤에 또 한 곡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좀 경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셨고요. 즐거운 소리로 부르라고 하셨고 공교히 부르라고 하셨어요. 새 노래는 새 것, 첫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자, 늘 부르는 찬양은 마음을 담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예배에는 공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공인? 누가 공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인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인했죠. 예, 그런 것이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런 이상한 기준을 적용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노래는 다 찬양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이거는 찬송가로 정하고 이거는 그냥 복음성가로 정하자. 누가 무슨 권리로 그걸 그렇게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없습니다. 예배자인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결정합니다. 교회도 아니고 나도 아닌 나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서 이거는 공인된 찬송가다. 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건 지키지 마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새 노래로 부르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부른다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새 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셔요. 예,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명절에 부모님에게 가도 새 과일, 새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 누가 이렇게 물론 예전에 같이 부르던 찬양들이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익히면서 나의 그런 믿음이 거기 녹아 들어가고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도 걷는다마는 하고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막 불러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다양한 찬양을 선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새 노래가
적용이 되고 이런 게 좋고요. 즐거운 소리는 기쁘게 부르자는 거죠. 소리를 내서 때때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고요. 공교히 부르자는 얘기는 기술로 익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악기를 사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로 참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노래 부르는 거 말고요. 악기로.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곡들이 미리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제 악기팀이 미리 준비하고 찬양팀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일 두려운 찬양이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몇 장 부른다 해서 펼쳐가지고 부르고 뭐 이거 오늘은 뭐 왜 부르는 건가? 이 노래는 무슨 의미인가? 생각도 없이 그냥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이게 마음이 없는 찬양이에요.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전교인을 성가대로 쓰죠. 이제 특송을 해도 성가대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팀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몇 주 전에 자기 팀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모여서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떨리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숙달된 조교같이 처음 받은 곡도 굉장히 잘 부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내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옷도 단정히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이 틀려도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고 그런 게 하나님이 듣는 찬양이에요. 막 이렇게 무슨 항상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부르는 게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찬양은요 듣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참여해야 되죠. 내가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찬양을 들으러 와요? 무슨 뭐 유명한 대학의 성악과 나온 분이 굉장히 그 노래 잘하고 기교가 뛰어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게 무슨 찬양이에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찬양 들으러 오셨어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이 성가대로 해야 되고 특성도 다 같이 해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악기팀에 참여해서 몇 주 후에 있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올바른 자세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주보에 몇 장 적혀 있으니까 펴가지고 그것도 제때 못 피죠. 보면은 몇 장 그러면 이미 찬양은 시작되는데 중간에 이제 펴서 따라 부르고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음에 기도요. 기도는 기도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사, 뭐 회개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의 그 기도는 간구기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듣겠다. 에레미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뭐가 되는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도 때 배우겠지만 기도에 여러 요소가 있어서 이제 대표 기도나 회중 기도 말고 그 앞에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예배 순서를 잘 보시면 기도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분양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죠. 예. 성도의 기도는 분양과 같은 것이다.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자마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 찬송 하나 끝나고 무슨 찬송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그럼 눈 감고 누가 빨리 대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요. 준비되어 있어요. 분향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드리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주부터 한 주간 내내 기도가 준비돼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를 분리하는데요. 교회 순서를 보시면 개인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 있죠. 개인 기도하고 개인 기도들이 끝난 다음에 대표 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원칙. 기도 드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닌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뭐 기독교인의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11시에 드리는
그 본예배가 중요한데 그 본예배에서 제 기도는 언제 들어가겠냐면 기도 시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대표 기도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어릴 때 경험했지만 왜 이제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면 어떤 분들 이렇게 특정한 말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또는 이제 우리 주께서 뭐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그거 몇 번 하는지 세고 저 집사님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런 거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개인 기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마치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려고 예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보면 개인 기도가 있죠. 자기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 오는 게 자기가 평소 골방에서 일상에 늘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즉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준비된 기도예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눈 감고 뭐 생각나는 대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잊어먹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본인도 잊어먹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본인의 삶 속에서 늘 간구하던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던 것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 기도고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지녀야 됩니다. 대표 기도 나오셔가지고 막 개인적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간결해야 돼요. 누구나 쉽게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예배 전체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길어지면서 기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짜증나는 거죠. 예배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대표 기도는 간결하게 해야 되고요. 준비돼서 나오셔야 됩니다. 써서 나오셔도 괜찮아요. 준비된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이 공경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데요. 헌금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헌금은 재물이 아니고 예물이에요. 재물은 뭐냐면요. 그 예배가 되게 만든 희생 제물이 재물이에요. 예배에서는 신약의 예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 재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오는 헌금, 돈은 무엇인가? 예물이에요. 선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물론 구약에서 이제 소제라고 해서 재산을 드리는 예물이 재물이 있긴 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예물이에요. 자, 제가 이 교회 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교회 예배 그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헌금 되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요 위에다 올려놓는데 잘 보시면 헌금이 맨 윗단에 올라가지 않고 한 단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헌금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히 강대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요. 한 칸 아래에 있어요. 이건 예물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돈을 드린 것을 마치 내 죄를 사하는 재물을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헌금은 재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분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해요. 자, 그 다음에 헌금은 자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을 사용합니다. 입구에 오시면 스스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헌금함을 돌리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금함을 돌리면 내 앞에 순서가 내 앞에 오면은 내가 원래는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상하니까 그때 이제 허겁지겁 꺼내서 넣기도 하는데 그런 헌금은 교회가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헌금이 아닌 거를 막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헌금통을 돌리다가 안 돌리고 헌금함에다 넣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그럼 헌금이 줄어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서 온 예물, 헌금이 아니면 교회는 거부해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무슨 내가 참여했으니까 회비처럼 얼마를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헌금함을 두는 게 더 제가 볼 땐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헌금통을 돌리고 막 내밀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성서적이다. 왜? 자원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헌금의 종류에는 주일헌금 있죠? 기본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헌금이라고 할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기본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곳에서는 주정헌금해서 한 주에 얼마씩 정해놓고 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11조는 근간헌금입니다. 11조는 교회 재정이 되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11조는 매우 독특한 게 모두 참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피아노가 필요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피아노가 필요해서 하나 사야 되는데 특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재직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사 갖고 오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그 피아노는 누가 사다 놓은 거예요?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이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재정으로 하면 재정은 어디서 생겼어요? 11조로 했죠.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벌게 하시면 많고 적게 벌게 하시면 적은 거죠. 모든 사람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피아노를 샀는데 뭐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몫이 들어간 거고 11조를 10만 원 하는 사람도 자기 몫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나도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특별한 것 같은 거 하지 말고요. 11조를 재정으로 삼고 그걸로 살림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틈만 나면 특별헌금 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뭐 지붕은 어느 집사님, 11조는 어느 집사님, 강제상은 어느 집사님, 뭐 성가대 가운은 어느 집사님. 이게 교회인지. 네. 교회는 내가 벌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밖에 주지 않으셔서 내가 10,000원밖에 11조를 못해도 성가대 가운에도 내가 한 몫이 들어있고 피아노에도 들어있고 교회 지붕에도 들어있고 교회 책상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야 내 교회예요. 제발 좀 특별한 것 좀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 강조하면 항상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오른다니까요. 피아노는 누구, 강대상은 누구,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저한테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리죠. 그냥 헌금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11조가 근간헌금이고요.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자기 몫을 들여서 공통으로 균형 있는 참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11조는 개인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주신 것으로 교회 살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1조로 살림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 가능하죠. 사람이 재물이 가 있는 것에 자기 마음이 가 있다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일날 드릴 수 있는 가능한 헌금이에요. 가능하다는 헌금은 뭐냐면 가능하지 않은 헌금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적 헌금 이걸 제가 주의하라고 해요. 목사님 이 헌금은 요거에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목적 헌금이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려보면 알아요. 뭐 10만 원 드린다고 합시다. 아버지께 10만 원 드리면서 아버님 이 용돈은 우리 자녀 사탕 사주는 데만 써주세요. 이게 용돈을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린 거냐고요? 아니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부름 시켜요? 목사님 요 헌금은 여기에만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드리지 않은 거예요? 드리지 않은 거죠.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쳐만 지나갔지요. 교회는 뭐 했어요?
그분 심부름했죠? 예, 드려지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쓰라. 좋지 않은 헌금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범한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쓸데없는 헌금들 만들어내지 마세요. 무슨 생일 헌금 좋죠. 생일에 감사한다고. 근데 제가 놀라는 건 그걸 막 봉투를 인쇄해서 거기다 생일 헌금이라고. 성경에 생일 헌금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신방 헌금, 무슨 헌금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 마세요. 예, 마치 무슨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일 헌금, 기본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고요. 11조는 근간 헌금, 교회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건 적건 간에 내가 11조 드리면 나는 모든 교회 일에, 목사님 월급 주는 일에도 나는 참여했고 다 참여한 거예요. 밥 먹는 거에도 나도 참여했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가능한데 목적 헌금 주의하시고요. 또 이상한 제목에 막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헌금, 세금같이 보입니다. 그런 거 주의하세요. 헌금은 어떻게? 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을 자꾸 익히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출애굽 광야교회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듣기, 말씀 받기는 교회 예배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관심, 주의 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설교는 교회 공동체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 줘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목사가 막 대단한 말을 해도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설교가 아니고요. 기독교 강연이죠. 막 어떤 분 보면 막 그런 분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성경 어디 한 줄 읽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는 이래야 됩니다. 네. 예, 그거는 자기가 기독교를 주제로 강연을 한 거죠. 예? 자기 인생을 얘기해 준 거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얻고 이 가르침을 근거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설교예요. 그거 안 하면 설교 아니에요. 가보면은 뭐 대단히 잘하고 막 이런데 설교는 아닌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보고 있고 살아있는 계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완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뭔가 어디 신문에서 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좀 전달해야겠다. 아니면 동화책에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걸로 사람들 어떻게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완전해요. 성경 말씀만 잘 풀어도 사람들 감동받고 사람들 가르침 얻어요.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봐야 되고요. 성경이 옛날 얘기잖아요. 지나간 이야기.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계시로 인정할 때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어줘요. 왜? 목회자가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인정하고 살아있는 계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설교자는 요리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닭을 먹기 위해서 생닭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요리를 하죠. 뭔가를 첨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맛있게 요리를 해요. 왜? 목적은 뭐예요? 닭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신의 능력, 개성, 뭐 성품 이런 것으로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말씀을 먹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맛있게 요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배자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념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념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성경 본문은 어딘지 기억도 못 하는데 재밌는 얘기는 기억을 해요. 재밌는 얘기는 원래 뭐였어요? 양념이었죠. 예. 양념은 왜 만들어요? 닭을 먹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자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받게 하려고 양념을 좀 치는 거예요. 잘 드시게, 먹기 좋게. 근데 사람들이 양념에만 집중하면 짜증납니다. 네. 좋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요리를 잘해야 되고요. 닭을 중심으로. 예.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닭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말씀 받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받기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내 이야기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거울 삼아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말씀 받는 거예요. 요리를 먹고 자기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제시된 그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해야 되나?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묵상은 뭐냐면 생각 쌓는다는 얘기예요. 묵상은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그건 명상이라고 부르고 우리 종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묵상을 해요. 묵상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일을 하냐? 창고에 먹이를 들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저들은 잘 먹고 있다. 누가 먹이는 거냐?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저런 새도 먹이는데 저 새보다 더 중요한 너희는 잘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였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저 새를 먹이듯이 너희들도 먹이실 거니까. 저 새는 일도 안 하고 그죠? 창고도 없다. 그런데 먹이시지 않니? 근데 하나님은 그 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먹일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각을 쌓아가는 거예요. 새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 쌓기라고 해요. 우리가 설교에서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 생각 쌓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교에 참여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는 설교처럼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결심하게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생각을 쌓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본문을 완전히 이해시키고 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뜻과 원리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 단계별로 대답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일을 하느냐 창고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먹지 않냐? 그렇습니다. 누가 먹이는 거냐? 하나님 먹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새도 먹이는데 저 새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는 먹이겠냐 안 먹이겠냐? 먹이시겠죠. 그렇다면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설교가 주고받으면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 쌓기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묵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한번 해보세요. 들어볼게. 이렇게 나와서 곤란합니다. 본인이 참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락방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 나누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락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낮에 설교하시고 저녁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 거하고 비슷해요. 공동으로 생각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듣고 어떤 사람은 저거 들어서 헷갈렸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자 공동체가 한 건데요. 서로 도와서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 끝나고 다락방에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들은 분들이 생기잖아요. 또는 어느 중요한 것을 놓친 분도 있고 그것을 서로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입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이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이 말이 어떤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눈높이 교육이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돼요. 난 이렇게 들었고 이 말은 이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이 다락방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골방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깨달은 거를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방으로 이어진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져야 되나? 산 제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나가서 실천한다고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심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뜻을 들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예배 때 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런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서로 탐구하고 뜻을 찾죠. 다락방 팀들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아침 골방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 골방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본문이 거의 같기 때문에 말씀 심기를 하죠. 자기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산 제사로 실천하죠. 그리고 실천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일날 성전에 오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결심하기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말씀 듣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되게 불행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에 모여서 팀원들과 뜻을 나누고 찾고 이게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한 주간 아침마다 골방할 때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기 안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출근해서 실천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깨지면 다시 또 주일날 오고 잘 되면 다시 주일날 와서 또 나누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가버리고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이어져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배는 한 번만 드려라. 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하고 이런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오전에 말씀 받고 오후에 말씀 받고 수요일 날 말씀 받고 금요일 날 말씀 받고 새벽에 날마다 말씀 받고 뭐 또 다 다르죠. 새벽에 나가면 뭐 어떤 날은 시편, 어떤 날은 막 요한복음, 어떤 날은 계시록, 어떤 날은 마태복음, 또 어떤 날은 뭐 이사야 막 중구난방으로 말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탐구하거나 뜻을 찾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 가지고 팀원들과 말씀을 찾고요. 집에 가셔서 골방하실 때 이 선포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샅샅이 읽죠. 일주일 내내. 그래서 골방 성경에 나온 그 거기서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실천하고 다시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또 도전받고 이런 과정이 이어져야 비로소 뭐가 되고 있다? 예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막 한 주에 몇 번씩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씹고 곱씹어서 내 삶에 심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배가 진짜 드려진 예배였나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셔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게 있고요. 받는 게 있고요.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 순서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